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몰랐던 것은 영적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즉 우리 시야가 확 넓어지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인 줄 알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시야를 넓게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좀 여러분 반복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세요. 아이고 정말 또 하네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땅을 다지듯이 하는 것이라서 혹시 반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라고 있죠. 신령한 사람. 이 본문에도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하나는 육에 속한 자요 또 하나는 신령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몸에 이 육의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무엇인지,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리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었죠. 이제 그렇게 갸우뚱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럭저럭 대충 우물쭈물했다가는 나중에 기회를 다 잃어버릴지 몰라요. 자, 우리가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소원은? 이라고 한 질문을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정말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 하고 물어보면 아마 답변들은 다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좀 젊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일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배웠으면 좋겠다. 많이 뭔가 좀 그래도 일이 있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난 지금까지 못 배운 게 아닌데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참 소원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 다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물론 잠깐 동안에 유익이 있겠죠. 성경에도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조금 동안 유익도 없는데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겠습니까? 돈 많으면 좋지요. 돈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시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몸이 사방에 안 좋아가지고 건강 소원하죠. 맞습니다. 건강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100세 넘게까지 힘있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게 다 나중에는 쓸모가 없을 때가 와요. 그걸 성경에 보면 썩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용도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원이 뭘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기도할 때 솔직히 말해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어떤 수준을 그대로 드러낼 거예요. 네가 뭘 구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은 내가 구한 걸 보고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너는 지금 장성한 자이구나 하고 판단하실 거라 이 말이죠. 자, 나의 소원은 교회에서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교회 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고 또 한동안 잘 나갔어요. 아니,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좋죠. 그 다음.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부리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거 다 나중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불로 태우면 재가 된 것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걸 바란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필요한 것, 저는 전부터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소원이 뭔가? 신령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만이 소망이 있어요. 금세와 내세에 연결해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때 남들 정말 보기 좋게 큰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령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 세요. 많은 어려움 당하다가 그다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과연 그 다음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후회가 없을 거예요. 나의 소원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잘 되고 애들이 좋아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언젠간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들이 나한테 해줄 것도 없고 내가 그들을 해줄 것도 없어요. 그럼 뭐죠? 그때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 것이냐? 신령한 사람.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단조로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세마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실 것이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니. 이 다음에 그 앞에 갈 때 입을 곳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이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신령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사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도요. 또 개인적인 욕심, 서로 다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일단 육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다툽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내 생각이 안 맞고 네가 맞고 틀리고 다투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만 지나보면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알 거예요. 그 자기 영혼을 신령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신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것을 분간할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도 물어보셨죠. 광야에 왜 나왔느냐? 무엇으로 나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주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신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보려 나왔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이 말은 그 뒤에 뭘 배경을 두고 있냐면 사람은 그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이런 기본 바탕하에서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여기에 속한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 물론 파편적으로 요것 조금 저것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지금 믿음도 육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육적인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많이 심으면 다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거 성공하면 큰 돈 벌 수 있을 거야.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좀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뭐 거론할 것이 없겠지요. 내가 장사 잘해서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는 큰 부자 될 거야. 근데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런 믿음들은 종종 사람도 말하죠. 졸부 같다고. 어리석고 못난 부자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 혼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까 육적인 믿음보다는 조금 고상하죠. 왜? 거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축적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졸부 같은 믿음은 아니죠. 고상하죠. 그건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를 본받는 사람도 있죠. 굴지의 세계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을 해서 그들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할 일을 주고 그럼 잘한 거죠. 근데 그것이 저 졸부같이 참 저급하지 않고 상당히 사람들 하여금 인정하고 칭찬받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래도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믿음과 이 믿음하고 성경의 믿음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영적인 믿음하고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요. 혼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심지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결과는 얻는 게 없어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다 불타버려요. 영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앞으로 많이 읽을 텐데 이게 거의 외워버려야 됩니다.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 했어요. 육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니라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고 할 때에 이 육은요 단지 이런 육체의 욕망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앞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이 혼적인 것도 다 육으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혼란스러웠다가는 나중에 다 불타버리고 나서 그때가 후회하면 황당하지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확고하게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참 잘할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긴 근데요 혹시 예외가 있고 그래도 이건 버리기 아까우니까 분더더기를 붙이니까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어른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면 안 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른 말씀하는데 왜 토를 달고 있냐고. 내담 맞을 때 그런 말 들었었어요. 어린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조금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은 그건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그 말씀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토를 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자. 토를 달자 망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지 결정적인 사건은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명령은 뭐냐면 다 죽이라예요. 어린 나이 부녀자,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근데 토를 달았죠. 뭐죠? 짐승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토실토실하고 얘들이 죄를 알아요. 뭐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칼로 다 죽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기게 될 때에 그가 아까워 남겨두자 해서 그것들을 자기 진지에다가 두었는데 사무엘이 와보니까 갑자기 이 진 중에 짐승 소리 들려요. 왕이시여 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던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란 말이 있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렸어요. 승리했어요. 말씀을 버렸다고 하기는 생각 안 했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선포했죠. 그것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떨어진 사건이었어요. 뭐했다? 토를 달았어요. 말씀에 뭘 달았다고요? 토를 달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간 잠깐만요 생각해보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토를 달면은 결국은 내 손해예요. 자,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다가 그것을 뭘 좀 더 첨가하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오는지 신약교회 와서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 특별히 말하는 데 보면요. 그들을 꾸짖은 게 뭐죠? 다른 복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유대 교사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모세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해야 되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 지켜야 되고 이거 제가 해야 되고 자꾸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한 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딱 잘라버린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은 그렇게 단호해야 돼요. 토를 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신령한 사람 되고 싶으면 영적인 사람 되고 싶으면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토를 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는 또 앞으로 자세히 나올 것이니까 들어보시기로 하고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곧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중생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중생하기 전에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나 뭐 했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방인도 관계없어요.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기부터 시작하신다. 뭐부터요? 중생. 거듭남부터요. 거듭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느냐. 물론 이것도 앞으로 좀 자세히 말할 때 있겠습니다만은 거듭났다는 것도 그냥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 거듭난 것이냐 안 받은 뭐냐.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번에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거듭남이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작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걸 초월할 수 없어요. 거듭남을 초월할 수 없어요. 사실요, 요한복음 3장의 바디메오는,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종교적으로 그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 관원이라니까 관리란 말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멤버예요. 딱 유대인 중에 70명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도가 아닙니다. 존귀한 신분도, 사회적인 신분도 뛰어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나름대로 웬만큼 좀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닥부터 주님 말씀하신 거죠. 뭐죠? 거듭나야 한다. 정말 충격적인 말. 바디메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육체에 속한 것에서 나온 것은 다 육이다. 아무리 좋고 고상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출발이 뭐면 육이면 육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꾸 좀 예고편만 미안한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죄를 이기는 것과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신령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뭐냐면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이죠.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죄와의 싸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죄 문제, 이것이 사실 신자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기는 믿지만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리 지난번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왜 자는 자들이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은가? 물론 오해하시지 말 것은 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난당했었죠.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이지만은 마귀의 괴계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시려고 내놓으신 것이지요. 이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죄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 일도 생긴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안 돼요. 신자로 잘 살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 다음에 우리는 이 단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육적인 힘과 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육적인 힘.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욕, 육체 정욕이라 할 때는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세요? 다 안 좋은 쪽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죄 짓는 것만 생각하죠. 정욕 그러면 죄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행한 선이 선인가 악인가요? 그들 한 일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죠.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애쓰는 것. 아무나 못해요. 그래, 그들은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도 자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하와 근차와 회양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아니, 주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거라면 얼마나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수준을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죠? 잘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정죄하셨냐면 그것으로는 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선한 행위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원천을 근원을 아신다고요. 시작이 뭐냐? 영이 아니고 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금방 나와요. 결과 뭐죠? 자기 의가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자랑, 교만해지고 외식하고 그게 육에서 나왔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새 영적 생활한다면서 자기가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된 선행들, 다시 말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죄, 이게 바로 정욕의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욕의 좀 부정적인 면, 뭐냐면 육신의 죄예요. 되게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육신 정욕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뿐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부끄러울 만큼 모든 일이 절제하고 성실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의도 있어요. 이것을 좀, 요것은 요거 말하는, 2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건데, 우리가 2단계를 넘었다면 이것도 극복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날 힘든 사람 있죠. 왜? 처음부터 시작이 자기 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했더라면 누가 뭐래든 평가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됐다고 믿고 그는 그 때문에 어려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처음에 부정하지만 여기서 출발한 것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랑이나 육신의 자랑이나 골로새서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육신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눌러놨다고 했는데 여기 튀어나와요. 풍선효과처럼. 이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우리 앞으로 좀 정신을 차리고 해야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면 다 불타버린다. 황당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 영적인 사람, 신뢰한 사람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신뢰한 사람 되게 하신 건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사단의 힘, 마귀의 세력, 마귀의 권세, 곧 영적 세계인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거기에 억압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 다 여기에 속한 것들이고요. 근데 아직 1단계도 해결을 못한다면 2, 3단계는 가망도 없는 것이고, 이거 해결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여기에 걸려버리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했지만은 이게 못 가면 자기 유익이나 하고 남은 돕지 못하고, 자기는 참 잘했어요. 자기 하나는 구원하겠죠. 하나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 이것을 위해서 시작이 뭐다?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한 사람은 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음에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긴 자라고 그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쯤인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스스로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뭘 믿냐 이 말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 않고 믿음이 안 들어와요. 시간 지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듯이, 그건 베드로의 지식의 산물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계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알게 하신 자라는 말은 그 요한계시록 계시란 말과 똑같은 원어예요. 계시한 것이다 이 말이죠. 즉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기능을 누가 갖고 있다? 몸도 아니에요. 혼도 아니에요.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깨달아야겠다는 것이죠. 영으로 알지 않으면 다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시작을 보신, 그걸 그렇게 하게 된 출처가 어딘가, 네가 그런 일을 하게 된 시작이 뭔가,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게 육이라면 결과가 아무리 뻑적지근해도 그분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시작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시작부터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하고 엉뚱하게 행동한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 좋으냐, 아니요, 주님은 그 동기를 아신다고요. 그것이 육에서 난 것이라면 천없이도 그건 아무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예수 앞에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소원이 뭐냐?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다해서 오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느냐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목사만 신령하냐? No. 목사든 집사든 관계없어요. 신령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신령한 사람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 영, 혼, 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나갈 때 정말 이것이 영적인 거였구나, 이것은 육적인 거였구나, 이건 혼적인 거구나, 이게 구분이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좀 제일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혼을 나누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영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영혼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원어 보면요, 딱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라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혼이에요. 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영은 못 돼도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건 좀 더 앞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보면 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때 마음이 뭐냐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다 뭉뚱그려서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어요.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잠깐 좀 정리하고 하자면, 자, 육은 내 몸이죠. 그죠? 내 몸은 그 육체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은 뭐냐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을 말하는 게 혼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소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존재가 영이에요. 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통은 가능하지만 직접 혼이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은 하나님의 초소. 그래서 성령도 육에 임하신 거 아니고 혼도 아니고 어디에요? 영에 임하신다고요. 지성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지성소 삼으시고. 그리고 이 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혼은 의롭다 받은 자가 없어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은 죽어 있고.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빛을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직접 어떻게 드러나냐면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뭔지 모르겠고 귀찮고 영적 생활도 싫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라. 이제 깨닫고서 내 영과 혼을 잘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참 생소한 말이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혼적인 것은 하나님 기쁘시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잠깐 동안 감정이 좀 어떤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의지의 결단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의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합시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다고 회개 어땠다고 그가 영적으로 다 말할 수는 그 영적이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다가 얼마든지 다시 본래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거듭남 이거부터 시작인데 거듭남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거듭난 겁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 그래서 이것을 새 생명 그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것. 그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것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내 소원이 뭔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소원이 뭔가 예수 믿는 나의 소원이 진정한 소원이 뭐가 되어야 할까? 신령한 사람이다. 나의 소원은 신령한 사람이다. 자나깨나 나의 소원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것이 장차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갈 내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붙들어야 할 소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원은 신령한 사람이다. 나의 소원은 교회에서 좀 잘 나가는 거야. 잘 나가서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 다음 오히려 2단계로 가가지고 자기 육신의 의의를 자랑하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것도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죄와 싸워 이겼는데 그 다음에 넘어져요. 자기 육신의 의 때문에 망한다. 죄 지어버렸는데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육신의 의 때문에도 망할 수 있다. 육신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의 때문에도 그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화 있을진저란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믿는 목적지가 보여, 그 희망봉이 보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뭐죠? 신령한 사람. 나의 소원은 신령한 사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젊어지긴 글렀잖아요. 그죠? 이뻐지긴 글렀죠? 집 한 칸 있으면 좋겠어. 그 집 있으나 마나 어차피 두고 갈 겁니다. 그 소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 얼굴에 주름 옆에 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는 너무 소원이 주님 보실 때, 야, 그거 갖고 되겠니? 이런 것, 그게 아닐까요? 주님도 기뻐하실 만한 소원. 주님, 나는 신령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오직 신령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며 소망 삼아 주를 향해 다른 박질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지 정처 없이 우왕좌왕했던 것이 있다면 다 오늘 이 시간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표대가 분명히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령한 사람으로 살고 싶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가 고집했던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해서 비롯된 것은 다 육적인 것이라 그런다 무익하단 주의 말씀에 항상 동의하고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영이요 그것만이 영적인 것임을 알고 이를 택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